그러면 우리 한번 1절로 넘어갑니다. 1절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에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3절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선정이. 예.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활절 맞이해서 나사로의 부활 통해서 이쪽 신학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놓치기 다 좋은데 뭐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가난을 가지고 하루 설교를 제대로 해줘야 맞습니다. 관계사. 근데 일단 이걸 간단히 풀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12사도가 나오죠. 12사도가 나오는데 그 12사도들이 예수님과 이 보조를 맞춰가는데 보조가 잘 안 맞죠. 계속 엇박자를 일으키죠. 주님께서는 십자가 재단을 향하고 있는데 12사도는 계속 헤롯 왕궁을 향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목적지가 틀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방향성이 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향하는데 제자들은 자꾸 헤롯 궁전을 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우리 주님 3년 반 동안 계속 너희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방향을 좀 틀어 하는데 제자들이 선입견 때문에 못 틀어요. 결국은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죠. 심지어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다국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배반을 해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물돼서 엘레이 라마 사박다니 주여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을 때 그 어느 제자들도 거기에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떠나갔어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 주님의 모든 행로를 끝까지 추적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 12사도가 아닙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커스에서 누가 그랬다고 여러분? 마리아예요. 사실은 최고 사도 중에 사도가 누구냐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마 천국 가면 마리아가 가장 큰 상급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마리아만큼 우리 주님의 3년 반 동안 세계 속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흡수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제자였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한복음 11장 넘어가면 이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골고다의 길에 천의 길은 바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 때문에 주님은 잡혀서 죽어요. 이 나사로 사건 때문에. 사람 살리러 갔다가 주님이 죽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향유옥합 사건을 터뜨립니다. 마리아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세족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고난중을 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주님의 말씀하는 것마다 자기 가슴을 비수처럼 꽂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어느 날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우리 주님 사역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본인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전 존재를 터뜨리잖아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터뜨렸어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터뜨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그 발을 뿌리면서 머리카락을 닦아내잖아요. 마리아가. 우리 주님께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 이 향유는 나의 장례를 위하여. 물론 나는 마리아가 그걸 장례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사건이 기가 막힌 정말 복 중의 복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이 마리아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레리라마 싸먹다니 울부짖으실 때 그 밑에 있었어요. 마리아가. 주님이 죽으신 거 그 현장을 고스란히 거기서 목도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제 죽은 죄인을 장사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 장사를 누가 지냈습니까, 여러분? 아니 아무리 제자들이 그 예수님은 저기 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체면이 있으면 자기 친척이라도 보내갖고 자기 마누라도 보내서 예수님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방법을 써요. 누가 했냐? 마리아 이 여인들이 했습니다. 이 뒤치다거리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 후 첫날에 주님 앞에 그 향유를 옥합을 가지고 다시 그 향품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주님 이제 마저 시신 처리하려고. 그렇죠? 그때 갈 때 누가 갔습니까? 베드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갔어요? 마리아가 갔어요. 마리아가 겁도 없이 무서운데 귀신 나올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혼자서 그냥 커피 뛰어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겠어요.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같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부모 이상으로 사랑한 거잖아요. 지금. 거기를 우리 마리아가 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는가 하면
오늘 사랑하는 자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앞을 좀 봐보시죠. 3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3절 다시 한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두 가지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앞을 봐보세요. 앞을. 뒤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살려달라는 빨리 치유해서 죽지 않게 해달라는 이 마리아의 마르다의 그 요청 앞에 사람을 전령사라 보내는데 이 전령사라는 사람의 요구를 바로 수납을 안 하세요. 여기서 이틀 동안을 지체를 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근데 중요한 거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본인이 가서 이거 예수님을 청해야 맞는 거죠. 아, 이렇게 위중한 사건에 예수님을 직접 본인이 가서 부탁을 해도 대통마통 한 판에 지금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럼 이런 상황이었느냐? 나사로가 오라버니가 시시각각으로 죽음이 다가오는데 모든 상황을 준비해서 본인이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변 사람을 대신 보낸 거예요. 근데 보냈는데 주님이 지금 문제는 마리아가 어디가 있었냐? 이게 베단이라는 곳인데 베단이는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오리거리예요. 권사님 오리거리는 몇 킬로죠? 계산이 빨리 안 되죠? 보성수 옹치가 20리란 말이야. 20리. 그럼 10리가 몇 킬로? 4킬로. 오리면 2킬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가 이 세 자매가 사는 곳이 지금 몇 킬로? 2킬로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쉽게 해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권역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냐? 요 근처에 계신 게 아니라 유대 권역이 아니라 갈릴리 권역에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절에 뭐 삐삐가 있는 거 핸드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멀리 계시는데 주님을 지금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소문을 들어가면서. 그렇죠? 근데 주님이 한 곳에 머무는 곳이 아니잖아요. 요즘처럼 순회 전도사란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러니까 물어물어 가다 보니까 지금 뒤에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정작 나사로 집에 와보면 죽은 지 며칠? 4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틀, 소식을 들은 거는 이틀 전인데 이틀 후에 이제 갔더니 죽은 지 4일. 묘지에 묻은 게 4일이니까 걔네 장례는 며칠 만에 3일 동안 장례를 하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죽은 날이 며칠 지났다는 겁니까, 여러분? 7일 지났다는 겁니다, 7일.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그럼 여기 사람이, 전령이 며칠 동안 헤매다 주님 만난 거예요. 5일 동안 주님 수능에서 만난 거예요. 이 숫자로 보면. 계산 되시죠? 여러분 산수 되시죠? 산수 되시죠? 아멘. 네, 이해되셨죠? 이 상황을 여기서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뭔가 이거예요. 전령을 보는데 이 전령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나사로와 세 자매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 옆에 있는 제가 봐도 너무 그게 식인할 정도로 너무 사랑하는 관계.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사랑하는 관계가 제3자의 눈에 여러분의 신앙이 빛이 나면 여러분 신앙은 성공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걸 여러분이 바로 구현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자리에 초대되어지고 여러분이 오늘 여기 마리다처럼 그런 은총의 자리에 여러분 자리에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4절. 요한복음 11장 4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계속 무슨 나라가 나옵니까 지금? 사랑.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죠.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아들로. 우리의 아들은 우리가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에서 성격이 온유한 자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아들에서. 예, 그 다음에 우리 7절 시작.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계산해 보니까 나사로는 벌써 이틀 전에 며칠 전에 죽은 거죠. 보니까 처음 보고 들 때는 5일 전에 죽은 거죠. 장사가 3일 걸리니까. 그러니까 갔더니 장사지 4일 지났다면서요. 4일 지났으니까
장례 치르게 3일장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합치면 7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틀 후에 갔으니까 이틀 빼면 7 빼기 5일이잖아요. 그죠? 계산 됩니까? 안 됩니까? 계산 된다. 아멘. 예. 이어서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7절이 여러분이 꼭 오늘 이 시간에 붙들고 가야 될 중요한 신학여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서두에 제가 표적을 얘기했죠. 그 표적이 여기에서를 풀어줘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셨죠. 여러분 같았으면 이 소식을 들으면 바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누가 봐도 주님과 그 세 자매 사이에는 끊으나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데 쉽게 부모 자식 그 이상의 관계에 있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소식 듣자마자 만사 잡히고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틀을 지금 지체했단 말이에요. 지체한 이유가 지금 나왔어요. 왜 나왔죠? 7절에 보니까 7절에 보면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유하시고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니까. 이 말은 돌로 친다 이 말은 우리 시간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 나사로 살리러 가셨다가 주님 뼈도 못 추립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못 가겠습니다. 우리도 뼈도 못 추립니다.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틀 동안을 지체한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제자들이 말린 거다 그 말이죠. 이제 정리되시죠? 네. 그러면 이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 향해야 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를 간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죠?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정리되시나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여기 나사로는 누군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 나사로를 얘기한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얘기한 겁니다. 오늘 서두에 제가 표적 얘기했었죠. 이 사건은 어디를 향한다고 여러분? 십자가를 향한다고요. 오늘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제물로 돼야 되는지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어서 9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또다 그러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이다.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냐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어서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로 가자 하시니. 그 다음에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목적지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아멘. 죽고자 하면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뭐하면? 죽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날이 땅에 떨어져 뭐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렇죠? 벌써 와보니까 이틀 후에 와보니까 이틀만 와보니까 무덤이 4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일이 벌써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이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로 입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권사님, 왜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하러 가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죠? 왜 그런 거죠? 학자들마다 참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마르다는 상당히 이성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근데 마리아는
굉장히 감성적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오라버니 죽음, 특별히 주님께서 이 사건을 자기 스스로 방치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아셨더라면 이 소식을 분명히 접하고 급히 뛰어오셨을 텐데, 또 이 상황을 주님 너무 잘 아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소원하게 했었을까 라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마리아가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 주님 앞에 먼저 나가서 영접을 한 현장이죠.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나요? 이런 고백이 있죠? 그 다음에 22절. 그러나 나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난답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24절. 저를 봐보세요. 잠깐 눈을 뜨고. 여러분 24절의 고백이 유대인들의 입에서 유대 구약성경 융통한 사람이라면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다시 한번 구약성서에 지식이 개토되어 있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24절 마르다의 저 고백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제가 전번에 지지난주인가요?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 차이를 구별해 드렸죠. 제사장과 선지자 중에 성경은 누가 박식하다고? 제사장이 박식합니다. 그럼 선지자는 뭐죠, 여러분? 해석에 박식하다고. 해석, 적용해.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부활은 못 믿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부활 소리 들어봤어요? 그런 단어 없어요. 근데 여기 마르다가 어떻게 부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부활 왜 나왔을까요? 이걸 저는 풀고 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잘 집중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결정적인 자리에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주님이 터뜨린 사건이 어딘가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어딘 줄 아죠? 갈릴리 바로 위인데 헤롯이 그 가이사라 신흥 도시를 만들어서 가이사라 이름을 따서 황제한테 바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강남 같은 곳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 평소에는 이렇게 허접한 거리를 다니는데 느닷없이 제자들 데리고 그 화려한 그 명동 같은 데를 데리고 간 겁니다. 청와대 앞에 광화문가 가가지고 물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물으니까 제자들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마가복음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거기는 세례 요한과 엘리야 두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엘리야 얘기할 때 얘기했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왔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민간 신앙을 퍼져 있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이해됐죠? 그래서 엘리야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말 끝에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기가 막힌 100절 고백을 해요. 그때 그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주님께서 바로 맞받아치죠. 뭐라고 그랬죠?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내 총리 자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주님 내 총리 자리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온통 생각이 어디니까? 헤롯 궁이니까. 우리 주님은 생각이 어디고? 골고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시선이 틀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냥 엇박자를 부르는데 주님께서 그러니까 뭐라 했을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이 생각하는구나.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두 번은 더 공식적으로 얘기해요. 그럼 세 번 얘기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이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했다 안 했다? 전했다. 그럼 오늘 마르다는 그 현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르다가? 마리아는. 이 두 자매 마리아 똑같은 고백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마르다 마리아는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이렇게 흡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비공식적으로 항상 제자들 무리 가운데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다 안 했다? 얘기했답니다. 당연히.
다 얘기한 거죠. 그 얘기한 겁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도 우리 주님 말씀 25절 시작.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25절 26절을 여러분들이 바로 해석을 못하고 계십니다. 실은. 잘 해석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장 이용 많이 하는 게 이단들이거든요. 이만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자기는 육체의 죽음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또 수많은 교주들이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잘 풀어야 되는데 이어서 가겠습니다. 좀 이따 풀고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이 얘기하죠. 누구하고? 언니 마르다하고. 그죠? 똑같이. 근데 중요한 거는 마리아가 지금 누구의 발 앞에? 예수의 발 앞에. 이게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 마리아는 우리 주님의 발 앞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스폰지적으로 흡수했다는 얘기죠. 그런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셨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 우시는 몇 장면이 아닌 중에 딱 한 군데거든요. 우리 주님 안 우세요. 우리 주님 우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분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신데 뭘 울 일이 뭐가 있어요? 다 해결되는 판인데. 근데 오늘 여기서 우시죠. 요거를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의 실존 가운데 주님이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뭐 한 거다 여러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고 있는 사람들을 그분의 처지로 우리가 가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죠? 그다음 30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울어주시니까 얼마나 사랑이 딱 나오잖아요. 공감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초상집 가가지고 괜히 히딩히딩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가서 그분들이 울 때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만 다 처해 나오면 그 사람은 그분들 처지에 맞춰서 울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공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37절. 그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피터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돌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왜 옮기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의 할 일을 지금 명확히 선을 그어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그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 그걸 이거 믿음 없는 사람은 안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뭐 정신병자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안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옮긴단 말이에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다음에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어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질문 들어갑니다. 잘 봐보세요. 여기 본문에서 이 다급한 상황에서 나사로의 이름을 굳이 부를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지금 여기 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굴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굴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사로가 묻혀 있는 거죠. 근데 이 굴에 있는 그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덤 향해서 나사로라는 명칭을 명시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나오라 그러면 안 될까요? 네? 일어나라 그러면 안 될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어나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그러죠? 맞아. 바로 그거예요. 우리 공수장 제대로 잡았어요. 제대로 잡았어요. 여기에 지금 나오라 그래버리면, 여기 다 나와버려, 다 나와버려. 그러면 개판 5분 되는 거잖아요. 개판 5분 되는 거예요. 한 명만 샘플로 나오면 되는 것이지, 뭐 다 나올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필요한 건 나사로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오라 그러면 다 나와버려요. 그 공동묘지란 말, 조상들 다 나와버려. 그럼 깜깜한 거죠, 이제, 그거는. 뭐 10대줄 조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 깜깜한 거잖아. 안 되는 거죠, 그죠?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이어서. 죽은 자가 수족을 벼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놔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정도 나눠놓고 지금부터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24절. 여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할 줄을 내가 아나. 요 본문 때문에 주님께서 대받아친 게 25절, 26절이에요. 이 두 본문 차이를 여러분 지금 빨리 캐치하셔야 되거든요. 마리아는 부활 때 다시 마지막 날 부활을 믿습니다. 그 다음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앞으로 가보세요. 여기서 이겁니다. 지금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소위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마르다의 부활의 시점은 어디죠? 마지막 열흘 말하는 종말의 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미래 사건이죠? 미래의 특정한 날이잖아. 근데 요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부정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25절, 25절. 어떻게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요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랬죠? 요거는 과거형이죠. 아니, 미래형이죠? 요거는. 그렇지. 현재형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잘하고 답하셔야 돼요. 잘 곰곰이, 요 정도 내가 힌트를 주는데도 헛다리 짚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혹시 있는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첫 열매가 됐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죠? 아니, 물론 부활이야. 당연히 부활이죠. 참. 첫 열매 이 말, 첫 안 쓰면 안 돼? 첫이라는 단어 왜 썼냐 그 말이에요. 왜 썼을까? 그렇죠. 둘째, 셋째로 이어진다 그 말이죠. 이렇게 힌트를 많이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했나요? 안 했나요? 여러분 아직 안 했죠? 했다고 강사님? 누가 했다고 그랬어 지금? 가만히 있어. 오전팀 가만히 있어. 여러분 지금 부활했나요? 안 했나요? 집사님?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자기 컨닝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15년 힘쓰셨다는 거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부활한 겁니다. 그렇죠? 언제 한 겁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입술에 고백을 준 거잖아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성령으로 만든 자꾸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부활한 건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언제 여러분이 부활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여러분 저기 시편 90편 빨리 열어보세요. 시편 90편.
이런 본문들을 정확하게 말씀해가지고 정리해놓지 않으면 휘둘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시편 90편 4절 좀 펴보실래요? 3절부터. 이 모세의 시가 나올 겁니다. 869페이지 폈나요? 폈으면 아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은 청년이 지나가는 어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다시 한번 이게 4절이 중요합니다. 4절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천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뭐하고 똑같다? 하루가 아니죠. 순간이나 그 말이죠. 지금 질문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앞으로 봐보세요. 앞으로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집사님,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과거와 미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땅에 삶을 마감을 하고 천국을 가시게 되면 과거와 미래가 있을까요?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정리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인간은 죄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추억하고 현재는 만족이 없고 미래는 항상 불안한 거거든요. 시간 속에 갇혀있다고 하면 결국은 시간에 갇혔다고 하면 우리는 죽음에 다다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무시간이에요. 정리되시나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로마서 6장 강의를 할 때 여러분한테 원죄론을 설명을 했었어요. 원죄론. 기억나시나요? 원죄론을 설명할 때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성의 원리,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 세 번째는 무시간의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원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 무시간의 원리라는 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부활했느냐? 저와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저와 여러분을 묶어서 죽었다가 묶어서 부활했다고요. 아멘? 그게 어디에 나오냐? 로마서 6장을 빨리 펴보세요. 로마서 6장. 6장을 펴니다. 6장 우리 어디 가면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폈으면 아멘? 폈으면 아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했다 안 했다? 부활한 겁니다. 뭘로 부활한 겁니까? 새 생명으로 부활한 거예요. 뭘로 부활했다?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뭐한다? 텐다.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과 연합해 죽은 거고 그분과 연합해서 부활한 겁니다. 여기 써져 있잖아요. 성경에. 맞죠? 맞죠? 예, 이어서 그렇다면 오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나사렛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게 된 메시지 핵심적인 포인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 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말 그대로 나는 나다. 내가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아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전. 그 전은 죽은 여러분한테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부활되어 있을 때만이 여러분이 그곳에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했다 안 했다? 부활한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앞으로 오세요. 여기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껍데기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어서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뭐가 되어 있다? 새로운 피조물, 부활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육신의 껍데기 벗고 나면 천국을 가냐 못 가냐 부활을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먼 훗날 인생의 종말 때문에 시체가 육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서 뭐에 되어 있다 여러분? 부활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골로새서가 잘 써놨어요. 골로새서 3장 이걸 열겠습니다. 3장 펴세요. 골로새 3장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3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부터 여러 봐야 돼요. 이것저것을 여기 전체를 봐야 돼요. 3장 본문을 펴셔야 돼요. 326페이지 폈습니까? 네. 고레서 3장 326페이지 폈으면 아멘. 아멘. 예, 우리 3장 아직 안 펴신 분이 계신데 326페이지 폈으면 아멘. 아멘. 우리 1절부터 읽어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뭐 했으면? 받았으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했다 안 했다? 부활한 겁니다. 나사로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여호와 저와 부활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5절부터 해서 11절까지는 부활하기 전에 우리 인생사,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여러분 4장 16절에 해놨는가? 16, 17, 18절 있는가? 여러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요거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 17, 290페이지 열겠습니다. 폈으면 아멘. 아멘. 우리 16, 17, 18절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쓰러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걸 가지고 설명 마무리할 건데 아까 골로새서 내용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지금부터 이걸 잘 정리합시다. 여기 뭐가 여러분 또 헷갈린가 하면 이 겉사람하고 속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겉사람은 쇠퇴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여기 겉사람이 뭐고 속사람이 뭘까요? 집사님? 요거 육체. 또 요거는? 갑자기 질문 드리니까 눈을 감으신 분이 계시네. 눈 감지 마세요. 속사람 뭐예요, 여러분? 마음, 영, 이렇게. 요거 육체, 영. 예. 우리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기도하다 말고 시험 들으니까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죠? 그때 이제 그거 똑같은 표현이죠, 그죠? 예? 육신이 약하고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네, 그 원리인데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작년에 설교하고 나왔었죠. 그때 제목 기억하시나요? 설교 제목.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시구만 평소에. 여러분 이때 당시에 두 가지 마음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 제목을 했었어요. 일부러. 기억나시나요? 무슨 마음? 두 가지 마음.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성서라고 하는 책은 우리 그 한글로서 한국의 시스템으로 써진 책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문해책에 쓰인 책이거든요. 앞으로 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나의 모습, 나의 자아.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나의 자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육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물리적으로 문자를 해석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두 가지의 사람, 두 가지의 마음이다 말이에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마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예수 영접 이전의 모든 생각과 사고가 하나하나 죽어가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예수로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아까 골로새서 내용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마음이다. 그 말은 육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세상을 따라가자 하는 마음, 요거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자 하는 마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마음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항상 상존해 있는데 이 두 마음이 갈등 가운데 있다. 그것이 사도 바울조차도 이 갈등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기억나시나요?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죠. 그러면서 이 공고한 나를 내 의지에 관계없이 나를 정말 풀어줄 수 있고 끌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자아가 아니라 누구다?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로마서 7장 다음에 바로 등장한 게 성령인 겁니다. 아멘? 그럼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새 생명에게 가는 저와 여러분 부활한 인생이 반드시 이 속사람이 거듭나서 더욱더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뭘 얻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힘을? 성령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힘을. 에베소 3장 빨리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특별한 기도를 해요. 기도 중에 하나가 요 내용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한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입니다. 부활한 사람. 우리는 그래서 영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한 사람이 부활하지 않은 거예요? 부활했어요. 언제 부활했다고 여러분? 2000년 전에 갈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그냥 등 따라서 부활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하면 속사람이 되었는데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판을 이기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뭘로 무장해야 된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이 한 주간 새롭게 무장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